하자.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부흥의 불길을 만들어내자. 스스로 작은 교회는 이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10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4개 교회가 회비와 경비를 대고 참여하는 교회들은 무료로 다 참여하도록 했는데 110교회가 참여했고 참석한 인원이 1730명이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이런 좋은 취지에 맞춰서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줘서 굉장히 뜨거운 시간을 가졌고 우리 교회는 계속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도 코롬미와 함께 우리 여름 캠프, 겨울 캠프를 해서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청소년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걸 함께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또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 잘 지원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다음 세대 10대 아이들이 살아나면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교회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부와 어린이부가 이번에 또 부흥의 계획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정을 긴축시켜도 청소년부랑 어린이부 재정은 가능하면 긴축시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고 혹시라도 뭔가 하려고 할 때 재정이 모자라다고 하면 청소년부, 어린이부, 유치부에서 재정 지원하면 여러분 미래를 위해 투자하신 줄 알고 기꺼이 좀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가 드린 예배에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자는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 백성, 또 하나는 지옥 백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한 부류의 말은 세상 자녀.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 표현으로 하면 마귀 자녀.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라고 쉽게 받아들이고 믿어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나는 과연 천국 백성이 맞나?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고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이 그렇고 5절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나 여러분 안에 흔들릴 수 없는 이 비밀의 확신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그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중생 거듭남의 관념이 아니라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추상같이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이고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할 만큼 주님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이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 신년 새해 벽두부터
이 거듭남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굳고 확실한 믿음의 기초 위에 올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또한 기록하신 것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모습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충 적당히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그저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훨씬 넘은 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거듭난다는 이야기의 의도는 뭡니까? 여기에 먼저는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네가 천국에 가려면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또 다른 말씀하셨을 거예요. 물론 성경 도처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관점을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다만 입으로 시인하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거듭남이란 먼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 거지 죽지 않고 거듭나면 두 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생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의미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간의 의와 공로로는 결코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네가 율법 교사로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알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고 왔지만 너의 삶의 행위가 깨끗하고 바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과 노력과 애쓰고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봉사의 열정으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지적 동의로, 말씀에 대한 깊은 암송으로, 예배와 기도에 철저히 헌신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려면 먼저 뭘 해야 한다고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 여러 가지 많이 설명이 가능하지만 주님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 생명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옛사람이 대충 죽는 척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새 생명은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정말 죽었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옛사람은 처리됐는지, 죽어야 사니까 나의 옛사람은 정말 죽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자신의 옛사람과 옛성품은 별로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늘 해야 할 일에만 몰입하고 몰두하면서 그저 무덤덤하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옛사람이 죽었는지를 점검해야만 옛사람의 죽음 위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떨구어지고 거기서부터 생명의 날개가 펴지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 옛사람을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서는 새 생명을 정말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려면 거듭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알아야 되고, 그러하려면 옛사람에 속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인식할 때에만, 그래서 옛사람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 안에 속사람의 씨앗이 새 사람의 씨앗이 자라고 새 생명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 옛 습관, 내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천성적인 옛사람,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내 본성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가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합시다. 그게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둘이 대충 같이 가지고는 내 안에 고통과 갈등만 계속될 뿐이에요. 어떤 때는 옛사람이 크게 일어나서 나를 한쪽으로 강력하게 끌어가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새 생명의 씨앗은 죄책감과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지고, 새 생명의 씨앗대로 성령대로 살아가려 할 때마다 옛사람은 너 그러면 손해본다, 네 자존심은 어디 갔냐, 너는 뭐냐, 온갖 속삭임으로 새 생명의 씨앗을 자라지 못하게 덮고 방해하려는 것이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새 생명을 충만하게 사는 비결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 옛자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게는 새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을 때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싹 트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까? 내가 바라지 않고서는요 될 일이 없습니다. 될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기질이 있는데 잘 안 끊어져요. 잘 안 없어져요. 목사님 내가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잘 안 끊어져요. 내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과 습관과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까? 중독이 돼서요. 난 절대 담배 못 끊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담배를 싫어하면요? 담배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담배를 싫어하는데 담배 피울 리가 없어요. 좋아하니까 담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이 생각만 해도 역겹고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데 술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내 대변을 한 움큼 쌓아놓고선 난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제발 떨어뜨리게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싫은 것은 저절로 멀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내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행하려면 먼저는 내게 속했던 옛사람, 욕심, 교만, 이기심, 자존심, 이 세상에 속한 나쁜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떨쳐버리려고 하지 않는 한 결코 옛사람의 성품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찾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옛 성품에 속한 사람,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 본성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와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입의 모든 부끄러운 말과 거짓된 말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속한 것입니다. 없을 수 없으나 내가 그것을 용인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옛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감정대로 살아가고 그런 말을 툭툭 내어뱉는 것,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버리려고 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치를 떨면서 부끄럽게 여긴다면, 나의 말로 말미암아 아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가시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밤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감정에 휘말려서, 내 분노에 휘말려서, 내 감정에 내 감정에 빠져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의식 못하고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내 멋대로 되먹은 놈입니다. 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가슴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당화시키려면 얼마든지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이랬기 때문에, 남편이 이랬기 때문에, 애들이 버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버려두면 저 인간 저 성품이 안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서라도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라고 변명하고 이유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고, 주께서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이고 그리스도 안에 처리받지 못한 옛 자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행동, 정욕이 가득 찬 모든 것들은 다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사로운 욕심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 많이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12문을 몇 번 하고 제자훈련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의 인격은 옛사람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을 따라 새롭게 된 인격과 자아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새해 옛사람과 이별합시다. 띄어보냅시다. 우리가 좋아서 데리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새 옷을 입혀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골로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요?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새 사람의 특징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골로새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 인격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됐으니 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거수일투족 삶에 관하여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는 새 사람의 성품과 열매보다는 옛 사람의 성품과 옛 자아의 열매들이 계속 맺혀나가고 있다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 내가 정말 틀려먹은 삶을 살고 있든지,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는데 나는 애써 내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이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경이 틀린 것이든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구원받아 새 생명은 들어왔으나 내가 의도적으로 억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육적 자아와 옛 행실을 따라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할 단계를 지나서 나는 거듭난 사람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나,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대로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드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새 사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비록 지금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 올 연말쯤 되면 새 사람에 조금은 더 가깝게 가고,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면 한두 발 더 가깝게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나이를 먹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이마에 주름이 깊어질 때는 좀 더 새 사람의 모습에 더 많이 갈 수 있으려면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가 그쪽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을 꿈꾸고 사모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시간이 결코 여러분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세월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은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와 선교사 이름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격과 성숙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사모하는 바 새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쩌면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자아를대로 더 완고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고 추구해야 할 새 옷, 새 사람의 그 옷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볼 테니까 마음에 하나하나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형제자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연민의 마음.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 심판자와 재판자의 불꽃 같은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용납해 주는, 실수가 용납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서로를 향해서 독결의 눈으로, 심판자의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존중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아, 너 집안이 그러니까 어렵겠다, 이번에 힘들었겠다, 아, 이번에 11조 하기 어려웠지, 11조 하기 힘들었겠구나, 어떻게 이 환경에서도 11조를 그렇게 하고 사니, 애썼다, 수고했다, 오늘 주일날 애 데리고 나오기 힘들었겠지, 두 애를 들쳐매고 여기까지 오려니 얼마나 고생했니, 고생 많다, 힘들었다, 연민과 동정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 긍휼의 마음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온전한 성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비와 겸손, 겸손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이를 먹어갈수록, 배웠을수록, 한 해 한 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늘어갈수록,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타인을 향해 겸손한 마음, 나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부족해요, 아, 형제님이 맞아요, 형제님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형제님이 한번 해보시죠, 자매님이 이 일을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자매님이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잘 몰라요, 뒤로 물러서 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겸손, 이런 겸손이 많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의 무장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자의 눈이 많은 곳에는요, 자꾸 더 많은 위선적 가면의 옷을 덧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말씨와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새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옷 입읍시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말씨. 우리가 입술에 혀끝을 조심하게 사용해서 내가 부지불식간에 툭 던지는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차라리 머리에 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다면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어떻게 거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씨로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라.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어요? 7번? 70번? 7번씩 70번? 네, 한없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 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의 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함 받은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죄 짓지, 하루 중에 살면서 5분마다 죄죠.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 거룩하고 정말 온전한 생각은 별로 없고 온갖 잡생각과 악한 생각과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복수심, 이게 하루에도 그냥 수십 마리 벌떼처럼 머리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다만 입으로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입으로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이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단에 서서 주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대하고 용납하며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의 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끈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는 교회, 서로를 바라볼 때 마치 주님의 형상을 서로를 통해 바라보듯이 그 사람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빚어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귀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몇 번씩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입술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입에 무슨 말이 많이 있나, 내 입속에 많이 내어뱉는 말이 그 나의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가 사랑의 천국방언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잊어먹은 분도 계셔서 제가 또 해도 부담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천국방언 6가지 천국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입에 자꾸 되뇌이자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입으로 자꾸 하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였었죠? 고미사 반잘밑. 고미사 반잘밑. 제일 먼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미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오른손 왼쪽 가슴 얹고요. 신년 새해 새 사람을 입자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입술에 천국방언을 계속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지적과 책망의 말을 사라지게 만들고 천국방언 6가지 천국방언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요. 고미사 반잘미. 다시 고미사 반잘미. 시작.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천국방언이 막 일어나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도 그 속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천국방언이 많아지면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가 신기한 공동체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들어보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랑 사랑한다니 뭔 소리냐 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나 신기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천국방언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면요, 입으로 자꾸 해보세요.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안 된다는 말은 내 마음속에 이것이 빈약하다는 거예요. 자꾸 말로 하면 이 속에서 점점점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작은 일을 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이 앞에서 봉사해 주시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편하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사님 볼수록 사랑스럽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봐도 또 봐도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볼수록 사랑해요. 또 봐도 또 사랑해요. 금요일날은 금요일이라 사랑하고, 토요일날은 토요일이라 사랑하고, 주일날은 주일이라 사랑하고, 늘 사랑해요. 볼 때마다 반갑다고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매주일마다 수고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취에 바쁠 때 빨리 나와서 연습하고, 우린 집에 가고 싶을 때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연습해요. 그리고 일찌감치 와서 준비하고, 맨날 저 하얀 소복 같은 저 옷만 입고 싶겠어요? 고운 옷도 입고 싶지. 근데 주일날은 소복 같은 하얀 옷 입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여기 안 계시지만 저는 제가 처음부터 교사들은 편애한다 그랬어요. 교사들 편해요. 마음으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책임맡고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잘 참여하지 못하지만 유치부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아래층에서 일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애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청소년 선생님 말 통하지 않는 외계인들을 데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한마디 청소년부가 올해 연말에 100명 출석 목표랍니다. 내가 그래서 무조건 밀어주겠다 그랬어요. 한 명씩 아이들이 10명 전도관을 목표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애들이 10명 전도해 오면 내년 연말 1월 초에 해외 단기 소영 갈 때 비행기표 반값 대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대주는 게 아니라 우리 헌금으로 만들어 보자고. 용기를 주고 잘해봐라 격려해주고 수고하고 지원해줄 때 아이들이 더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작은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 줍시다.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성령으로 따라 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울의 성경을 통한 가르침인 거예요.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미안하다 말하는 게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맙다고 말하면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말 닭살 돋아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게 하셔서 사랑의 표현을 하게 하고 용서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주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새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고백합시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육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로 타면서 우리 자신을 새 생명의 성품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올해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